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잘 보내셨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 154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4절로부터 우리 22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강의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21번째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십계명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겨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던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런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본보기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주는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은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도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숭배, 그 소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로 그렇게 부르셨지만 그들은 곳곳에서 또 순간순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여전히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하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미혹하는 이런 어둠의 영들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것들과 이렇게 구분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런 미혹의 영들,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에 게을리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 미혹되고 빠지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이단들의 빠짐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 것을 성찬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례라고 그럽니다. 성례전, 성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자, 이 세례와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세례 혹은 성찬 이거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깊게 혹은 더욱더 뜨겁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모습이지, 이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수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성례전,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과 순종함이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또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돌아오는 주일에, 종려주일에 우리 성찬 예식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일은 둘 다 같이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기의 전 존재와 실존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성적인 그런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이다, 이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사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에서 출발되어진 무절제하고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욕망들을 우리가 사욕이라 얘기합니다. 악한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이게 정욕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정욕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악한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가지는 것. 이 물질적인 욕망, 때로 채워도 또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절제가 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 탐심을 먼저 언급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언급하기 이전에 맨 먼저 음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행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5장에서 음행에 관한 그런 경고를 하셨던, 바울이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 음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음행을 피하라, 음란을 피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음행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죠. 그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갔다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령을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이 음행을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망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할 수 있으면 멀리 도망치라. 빨리 도망치라. 달아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피하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의 이 동사, 그 시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그 행동이 지속되는 것,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멀리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면, 자,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결코 화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이 우상 숭배 그 잔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의 그 관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때에 그 잔을, 이렇게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그 포도주 잔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피는 우리의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혜택, 그 사건의 덕, 그 사건의 은혜를 내가 덧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여서 이 잔을 마시는 것,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 이것은 속죄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이 된 구원받은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성찬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우상의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 둘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이 빵이라고 하는 것,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이 떡을 뗀 우리가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성찬과 우상의 그 제물과의 그런 우상 숭배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 가운데 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비유했던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연합을 해서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분은 눈의 기능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분은 호흡하는 코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들이 우리 연합을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연합을 해서 한 몸,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됨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담당하는 것, 연약한 사람의 문제가 있어도 그 연약한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식구들 가운데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 우리 가정의 아픔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누게 될 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 몸의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19절로부터 우리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신에 대해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에 사용했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우상의 그 우상 숭배한 데서 나오는 그런 제물,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도 참여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서 떡을 먹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서도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그들이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바울은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우상,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새긴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것이지 신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그런 목석과 같은 것에 불과하지만, 귀신이, 마귀가 그 우상 뒤에 숨어서 이 목석에 불과한 우상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바울은 뭐냐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이 마귀의 영향 아래 있기를 자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아닌 마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여 주의 만찬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귀신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잔도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것들을 동시에 하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함에도 자기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 철저하게 멀리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다시 말하면 마귀를 숭배하는 그 마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세상적인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 공존합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마귀의 모습에 미혹되고 또 이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또 그분만을 경배하고 또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도들이 연합 하나 되어서 한 몸 이루어서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 또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혹은 마귀와 혹은 이 귀신의 그런 미혹을 받아서 우상숭배하고 혹은 이단에 빠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또 이런 세력들이 우리 앞에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가 신속히 좀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이전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피와 또 살을 기념하는 그 의미를 잘 새길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쫓아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마귀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주변에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신학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에 빠지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의 가정과 또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특별히 이 모든 아픔, 모든 그 힘듦의 과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가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유증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케 해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게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귀한 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성도의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응답의 귀한 역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이어가게 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